할로 친구들, 요즘 여러분 대화 주제는 무더위, 코로나, 방학 정도겠죠. 매니아층에 따라서 롤 정도? 스트레스 많은 시절에 그런 취미들 좋긴 해요.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도 즐거워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야기 주제가 점점 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귀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큐티를 열심히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저희 머릿속에 오래 남게 해주세요. 마음에 담아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7장에 들어왔지요.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야단 맞았어요. 수요일에 묵상했듯이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증하고 계셔. 애정하는 게 아니라 애증, 사랑하면서 미워하신다고. 어떻게 가능하냐고? 오늘 그걸 알아보자. 왜 애증인지 생각해 보세요. 잘 봤지요? 14절에서는 내 백성을 위해 길을 잘 닦으라고 하시죠. 15절에서는 높고 크신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이란 단어가 거듭 나와요.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죠. 사람 사이에도 격차가 있어요. 인격의 차이는 없는데 재산과 권력의 차이는 현실적이야. 여러분도 그래요? 아파트에 사는 친구와 단독주택에 사는 친구는 생활 환경이 달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달라요. 또 온라인 세상은 차별이 없다지만 도시와 시골도 구별점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전자키로 삐빅 출입하는 스포츠 센터에 다니고 남들과 구별되는 학교에 다니며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과외비를 아낌없이 지출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로 겨우 사는 아이들은 생각의 폭이나 미래에 대한 꿈의 간극이 달라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인격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수준에 따라 사람 자체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장남 장녀는 막내 심정을 모르고 막내는 장남 장녀의 무게를 몰라요. 그런 거야. 예전에는 이게 부자의 상징이었어.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저걸 왜 못 먹음? 이런 분위기잖아. 바로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요즘 부자의 상징은 이거고. 하나님은 하나님, 곧 유일한 신, 절대와 불변 그 자체이신 분.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보기에도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각지대는 지구와 안드로메다 거리보다 더 길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속속들이 파악하세요. 이게 차별과 왕따, 신분과 멸시가 숱하게 일어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다른 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지언정 하나님이 사람을 모르시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과 형편과 선하고 악한 계획까지 전부 인간 자신보다 더 잘 아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 그리고 미워하셔. 애정하지만 않으시고 애증하셔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니까 마음이 슬프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고 하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사시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실황중계처럼 비참한 이스라엘의 생활상과 절망에 동참하신다고. 그 절망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 이스라엘 민족이 뭘로? 우상숭배와 인간 사이의 차별과 추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로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에 이스라엘 민족과 영원히 싸우지 않으시고 항상 노하기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화가 난다, 화가 나! 상태라고 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땡과함도 질러. 얼마나 못돼 빠졌는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온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그래. 수요일에 봤잖아. 정의를 지키고 올바른 일만 하여라. 그렇지만 귀양자들은 엉망진창이야. 17절에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고 악한 짓을 버리지 않아요. 대충 생각해도 무슨 죄를 짓지. 그게 57장 앞부분의 죄야. 어제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5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사시는 높고 거룩한 곳만큼 까마득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에게 대입하면 몰살이야. 다 아셔요. 엉망진창인 거. 18절에 그걸 다 지켜보시면서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게 없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예측하지 마세요. 섣부른 상상 이상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사랑과 미움 중에 사랑이 조금 앞서시는 듯해 죄에 대한 기준을 전부 적용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전부 품으세요. 19절에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몽땅 고쳐주겠다고 거듭 말씀하시죠. 오늘 제목이 뭐라고? 격하게 애증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미워하세요. 사랑에도 진심이시고 진노에도 진심이세요. 너희들 삶이 뒤죽박죽이어도 사랑해. 그러나 20절에 악한 사람은 짬뽕이 될 거야. 파도가 쓰레기와 진흙을 쉼없이 쳐올리는 성난 바다처럼 될 거야. 21절에는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단언하시죠.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진심이셔. 하나님의 사랑과 저주는 질량과 부피가 동급인데 사람은 항상 죄를 짓는 존재야. 그러면 누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고민해보자. 나는 과연 격한 애정만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겐 지병이 있어. 기저질환. 그건 자만심, 속고만 살았나 병, 우상 맛집 찾아다니는 병, 허언증, 차별의식 쩌는 병이야. 만성질환같이 영혼 깊숙이 박힌 이 병 때문에 자꾸 거짓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순종이 없어요. 차별과 푸대접이 일상이야. 하나님은 그 병세를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자기 병력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줄 알아요. 죄를 습관이나 취미로 즐기고 입에서 나오는 주제가 전부 그런 것들이라는 걸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해질까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똑같은 병을 알아도 의사에게 보이고 치료받으려는 사람이 살듯이 죄의 질병을 숨기지 않고 모두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애증하시는 분, 진심으로 애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보자. 요즘 내가 고민하는 죄를 적어보세요. 반대로 너무 격하게 애정해서 놓칠까봐 불안한 죄도 써보세요. 죄인 줄 알지만 너무나 달콤해서 빼앗기기 싫은 거 글자로 또박또박 적으면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정하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썩은 짬뽕처럼 오물로 뒤섞일 겁니다. 그런 삶은 참된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았어요. 아는 만큼 순종하며 경건을 이루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고요. 우리 다음 큐티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